중학교 1학년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 다 축복하고 또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찬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일상에서는 정말 익숙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건데 실제로는 그것의 사용의 용도나 방법을 모르고 그냥 가까이 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 옆에 이렇게 솔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는 지하철이 아직 없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그 솔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아마 법적으로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는 무조건 그 솔을 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전도사님도 거기다가 구두 몇 번 이렇게 쓱 닦으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솔의 용도는 구두를 닦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 솔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그 에스컬레이터와 그 벽 사이의 틈새로 사람의 발이 빨려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나니까 접근하기 전에 그 솔로 사람 발을 건드려서 너무 가까이 왔구나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장치라고 해요. 또 여러분 레고 장난감 알아요? 레고 어릴 때 한두 번씩은 다 가지고 놀아봤죠. 레고 장난감 보면 레고 사람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레고 사람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거 왜 뚫어 놓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삼켜서 목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구멍으로 숨이라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 레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 놨대요. 가끔은 이제 볼펜 뚜껑이 있는 볼펜에도 보면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전선생님도 중학교 때 그런 볼펜을 쓰다가 잉크 날아가게 이거 왜 뚫어놨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근데 그 뚜껑을 누가 삼킬까 모르겠어요. 그 뚜껑을 삼키면 목에 걸렸을 때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하려고 그 구멍을 뚫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건데, 정말 친숙한 물건인데 우리에게 그 의미나 어떤 그 도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도 우리가 늘 친숙하고 늘 부르고 매주 부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길거리 다니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지만 이 찬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길면 설교를 다 못하면 그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한 20분 정도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혹시 인문학 계열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손 들어보세요. 질문할 거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문학 계열 전공을 하고 있는 서포터 손 들어보세요. 질문할 테니까. 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맨 레드먼이라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 나오고 뚱뚱한 찬양 사역자 아저씨가 있어요. 혹시 못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아는 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이 21세기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 찬양 문화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가사를 가진 곡을 하나 썼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허트 오브 워십이라는 마음의 예배라는 이 노랫말로 번역된 곡인데요. 이걸 이제 맨 레드먼이 쓰면서 이런 가사를 썼어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여기가 중요해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뜻없는 열정으로 음악에 취해서, 조명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또 여러분 그 떼창이라는 거 아시죠? 떼창을 하면 그냥 그 자체로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에 취해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노래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이런 찬양이죠. 자,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요, 분명히 알고 찬양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때 이런 개념이 잡히면 참 좋은 겁니다. 어린 나이 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고 있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했던 경험 중에 가장 위대했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경험했던 사건 중에, 이 민족이 경험했던 사건 중에 넘버 원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사건 딱 하나만 뽑아봐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단연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보면 그 출애굽 내용은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지만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등장하면서 때로는 모티브로, 어떤 때는 시적으로, 노래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느냐?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빼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빼내려고 하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걸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십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별의별 재앙이 막 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집트 전역에 있는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는 다 죽어요. 사람이고 지금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죠. 그래서 결국엔 두 손 두 발 들고 출애굽을 보내줬는데, 그래 니네 나가라 해서 니네 아주 재앙 같은 놈들 저리 가라 하면서 내보내줬는데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마음 바뀐 파라오가 이집트의 최강,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봐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가죠. 마른 땅을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홍해 바다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합치세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병력이었던 이집트 전차 부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해에 수장돼 버리죠. 이 경험은요, 말도 못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한 그 홍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통과하고 이집트 백성 들어왔는데 마침 딱 덮어버린 그 사건,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들어온 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내용이 딱 끝나자마자 1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노래를 해요. 누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모세가 15장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에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찬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모세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설교에 대한 해답인데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내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를 찬양하죠. 십자가를 왜 찬양해요? 이게 죽음의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을 왜 찬양하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찬양을 부를 때 잘 보세요. 찬양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가사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뭘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15장에서 찬양을 할 때 노랫말을 생각하질 않았어요. 라임을 어떻게 맞추지? 가사를 뭘 선택하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내 존재 깊은 곳에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한다.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정확하게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서 그만큼 진실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실된 찬양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학교를 안 갔을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서대문구 충정로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온풍기를 하나 정도 끌까요? 두 개나? 조금 우리가 숙면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서. 전사님의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직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딩도 되기 전에 그냥 집에서 놀다가 하루는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6살, 7살 꼬마 아이가. 그래서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어머님이 퇴근할 때 걸어오시던 그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직장이 멀진 않았던 것 같고 아현동이나 뭐 그쪽 어디였던 것 같은데 서대문구에서 이제 그쪽에서 다른 동네로 그냥 무작정 걸어갔어요. 몇 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엄마가 오는 걸 아니까 그쪽으로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한참 걸어갔는데 얼마나 걸었을까? 모르는 동네가 나왔어요. 큰일이죠. 6살, 7살 꼬마애가 모르는 동네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요새는 애기들은 뭐 이렇게 팔찌에다가 전화번호라도 하나 해주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어린 나이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동네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저 멀리 다리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 근데 그 다리는 제가 아는 다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집에까지 가는지는 거기서부터는 알아요. 그 다리를 보는 순간 엄청 안심이 되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난 미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제 속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6살, 7살짜리가 찬양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 그때 모세가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 2살 터울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성가대에 한 몇 명 앉아서 부르던 그 찬양이 제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다리가 나와서 이제 저기 가면은 집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안도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경험하는 순간 그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회고해 보고 해석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찬양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랫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들은요, 찬양들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노랫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문화 콘텐츠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찬양을 하면요, 그건 쇼에 불과해요. 그냥 퍼포먼스, 연기입니다. 종교적인 연기.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음악 중에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이루야, 너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듣니? 초원이는 약간 그런 음악을 잘 들을 것 같아. 맞니? 이지는 어떤 음악을 듣니? 현우야, 현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여러분들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뭐 음악을 다 좋아하는데, 가리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의 어떤 부류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래퍼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래퍼들을 약간 인정합니다, 뮤지션으로. 왜냐하면 아이돌이나 이제 다른 장르의 가수들은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면 이 작사가가 써준 글을 그냥 자기가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 아티스트적인 감각이나 어떤 이 예술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사를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밋밋하고 그냥 적당히 부르는 것 같고 그래요. 정말 이 예술혼을 담아서 아티스트적으로 그 가사를 해석하고 부르는 사람은 그게 그냥 가요라 그래도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그냥 뭐 남이 써주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래퍼들은 왜 좋아하냐면 래퍼들은 거의 99% 가사를 래퍼가 써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닙니까? 요새는 누가 써주나요? 래퍼들은 거의 다 써줘요. 그러니까 래퍼들의 그 랩 속에는 그 래퍼들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래퍼들의 외침 속에는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래퍼들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보통 남이 적어놓은 그 가사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 가사를 정말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시간을 뚫고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 중에 후렴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이런 가사 있었잖아요. 이 가사의 외침이 울림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이 찬양 팀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찬양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고백으로 다가오려면 우리가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고3인데 선택할 전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성 있게 다가와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서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꿈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경험,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 찬양의 고백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가사도 있어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어요? 정말 왕따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런 경험 해봤어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노래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 찬양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틀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이 찬양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사님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 찬양 인도 때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왜? 이 찬양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르면 그냥 쇼가 될 것 같아서 이 찬양 한 번도 선택해보지 못했어요. 오래된 찬양이라 조금 올드한 사운드 그 풍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는데 사연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던 고형원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고형원 아저씨가 이 곡을 90년대 후반에 이 앨범에 담으셨는데, 이 고형원 아저씨가 이 곡을 쓰신 거는 그 앨범 발매되기 한 4년 전에 이미 이 곡을 쓰셨어요. 그 제목까지 정해놓고 멜로디를 다 따놨어요. 그런데 가사를 쓰려는데 가사가 안 써지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이 앨범 발매일이 점점 다가와서 곡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근데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투병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아프시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말라리아에 걸렸다, 또 뭐 어디 저쪽 선교사님이 지금 병에 걸리시,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 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양을 쓰시면서 헌정을 했어요. 땅 끝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이렇게 병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께 이 찬양을 바친다고 헌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곡을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배부른 돼지 같아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만 못 불러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봐요. 경험된 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된 게 내 안에서 찬양으로 터질 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하는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려면 그 행하신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더 깊은 울림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